이렇게 함께 읽은 이제 열왕기상 8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긴 내용을 읽으셨는데요. 지금 1절부터 66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함께 읽었는데요. 이 열왕기상 8장에 있는 내용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입니다. 성전 봉헌식, 그 안에 있는 예배와 또 솔로몬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기도죠. 백성을 위한 왕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한 것은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로 뭉치게 되는 좋은 이제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 이후에 12지파가 땅을 차지하고 난 뒤에 다 흩어지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전체가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 실로란 곳에 성막을 세웠고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다 이렇게 오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다 모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가 다 모이지 않으니까 각 개인이 알아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 가나안 땅 사람들과 이렇게 섞여버린 거죠. 그래서 우상의 제단에 같이 예배드리기도 하고 산당에 가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집 앞에 있는 제단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사실은 가나안 종교와 섞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기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일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우상을 섬겼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무엘 이후에 다시 말씀으로 회복되어지죠. 그래서 다윗 때까지 와서 겨우 다윗이 이 법궤를 찾아서 왕궁으로 들고 들어오면서 이 예배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왕궁으로 법궤를 가지고 들어오긴 했지만 또 잃어버린 장막을 찾긴 했지만 예배가 전체적으로 드려진 적은 없던 것이죠.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법궤를 이렇게 옮겨 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솔로몬 왕을 중심으로 이제 온 나라가 하나 되어지는, 그러니까 뭉치게 되어지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잘 보시면 오늘 8장 2절에 7월 달에 절기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7월 달에 절기가 뭐 있을까요? 7월 달에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대속절이고 7월 15일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아마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면서 그 절기를 따라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왕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장로들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족장들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8장 1절 2절을 이렇게 보시면 족장들도 우두머리들, 족장들이 나오고 어른들이 나오고 장로들이 나오죠. 그리고 왕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성전을 건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보면요, 굉장히 웅장한 예배를 온 백성이 모여서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5절부터 보시면요, 솔로몬 왕과 그 모인 모든 회중들이 함께 궤 앞에 있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는데, 이게 예배죠.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는데 그 수가 많아서 기록할 수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번제를 드려야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화목제물, 이런, 그 다음에, 거기, 그 소제의 제물, 거기 64절에 보면 나옵니다. 번제, 소제, 감사제물, 그리고 번제물, 그 다음에 화목제물 이런 게 나오는데, 많은 제물을 드렸는데, 거기 수가 많아서 기록할 수 없었다. 이런 표현 처음 보셨죠?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이렇게 얻으려고 하나님께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예배 드린 적이 있죠. 그때는 1,000마리를 드렸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얼마나 많은 짐승을 드렸는지 수를 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63절을 잠깐 보시면요, 오늘 읽었던 63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화목제물에 희생제물을 드릴 때 소가 22,000마리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양은 12만 마리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12만 마리의 상상이 되십니까? 소가 22,000마리예요. 소는 굉장히 크잖아요. 소가 22,000마리에다가 여기 양이 12만 마리인데 이 앞에는 셀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제물을 드리면서 온 백성이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 그 65절에 보시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다 모였다. 이런 하맛 어기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남북을 통째로 치면 함경도 꼭대기. 그리고 이게 애굽까지 하면 남쪽 땅끝마을까지 제주도까지 다 모인 거죠. 그러니까 남북의 전체 성도가 다 모였다는 거예요. 전체 백성이 다 모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 백성이 다 모였고요. 어른들이 다 모였고요. 족장들이 다 모인 겁니다. 엄청난 제물을 드렸고 셀 수 없는 그런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게 이제 봉헌식의 예배입니다.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솔로몬이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게 엄청난 예배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6절에서부터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법궤를 옮겨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성소까지 제사장이 이것을 메고 원래 있던 자리에 이 법궤를 올려놓았다. 이 법궤라는 단어보다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언약궤라는 단어가 더 많죠. 여러분 오늘 읽었던 6절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표현 나오죠. 언약궤. 언약궤를 메어서 지성소에 옮겨 놓았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나님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법궤가 그 말씀이 있는 통이죠. 그래서 이 언약궤란 이름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성경이 법궤란 말도 있는데 언약궤란 말을 사용했냐면 언약의 내용이 들어있는 궤짝, 언약의 내용이 들어있는 통이란 뜻입니다. 이 언약 계약서가 들어있는 통이 지성소 원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복을 받게 될 것을 기록한 말씀. 그 계명을 10가지 추려서 기록해서 10계명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언약의 말씀이 들었다. 10계명의 말씀이 그 안에 들었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여기 구절을 잘 보시면 궤 안에 두 돌판이 들었다고 되어 있고요.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거라. 처음 하나님과 계약했던 계약서란 뜻이에요. 하나님 백성 되기로 순종하기로 계약했던 그 언약의 말씀이 그 법궤 안에 언약궤 안에 들었다는 거죠. 그 언약의 말씀을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하는 장소에 옮겨 놓을 때에 그 말씀의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임재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구름이 가득하게 되었고 영광이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 구름이 영광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구름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 말씀의 자리에 참여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언약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이 말씀대로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백성이 모여서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기억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이 임했다는 것은 기뻐하셨다.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말씀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배 원리를 설명하실 때 그 수가성 여인, 그게 세겜이라는 곳이거든요. 수가라는 성에 이 죄 많은 여인, 남편이 5이나 있지만 엄란한 여인이었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수가성 그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셔서 예배를 통해서 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예배 원리를 설명하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영과 이 영은 성령을 말하고요. 진리는 진리, 변하지 않는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성령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다. 은혜 베푸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속죄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성령으로 우리가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영육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은
자연 원리에 따라서 점점 낡아지고 늙어지지만 예배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늘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한 시간이잖아요. 수요일 날 정한 시간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셨기 때문에 예배하러 나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나오지 못하면 여러 가지 환경, 질병의 환경, 또 여러 가지 세대의 환경 때문에 나오지 못하면 삶의 현장에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정에서 오늘도 지금 8명이 지금 같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예배당에 와서, 예배 처소에 와서 영과 진리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이 처음 지어졌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온 백성이 말씀 가운데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셨다.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구름으로 영광으로 나타나셨다.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낼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이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대부분의 내용은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사실은 솔로몬의 기도죠. 백성을 위한 왕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왕이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길게 기도한 내용을 기록한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울 왕부터 다윗부터 이 북쪽에 19명의 왕, 남쪽에 20명의 왕들을 쭉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왕들의 사역 중에 왕이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길게 기도한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왕의 기도를 이렇게 길게 기도한 것은 솔로몬밖에 없습니다. 여기밖에 기록 안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 백성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기도를 받으셨다, 들으셨다. 그리고 나중에 9장에 보면 이 기도의 응답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한 걸 하나님 들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기도는 백성을 위한 기도고요, 말씀대로 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먼저 거기 20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이 성전 건축은 내 뜻대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성전은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리고 성전은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교회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이 지어졌다는 것을 먼저 솔로몬이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아버지 다윗 때에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금하시고 네 아들 때 성전을 짓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 일어나 이스라엘 왕이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성전을 지었다. 그리고 이 성전 안에 그 언약의 말씀을 내가 갖다 놓았다, 들여 놓았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언약의 말씀을 지성소에 옮겨 놓은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도가 중요한 거죠. 백성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왕의 기도죠. 이제 백성이 이 성전에 나와서 이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나와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기도 들어주십시오. 백성이 늘 선한 삶을 살 수 없잖아요. 죄를 짓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재앙을 당하기도 할 때 그 마음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한다면 속죄를 하고 나서 기도를 들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백성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22절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여호와의 대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여러분 하늘을 향해 손을 폈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의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솔로몬이 하늘을 향해 손을 들었다. 이 손을 든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큰 의미는 항복한다는 의미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모세가 손을 들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내 손을 펴서 하나님께 드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전쟁터에 나갔을 때 이제 사람을 만나면 적인지 모르잖아요. 그때 나는 무기가 없다. 그래서 손을 들잖아요. 그래서 적들이 나에게 항복할 때 손을 펴고 나오잖아요. 손을 펴고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싸울 의사가 없다. 나는 무기가 없다. 나는 항복한다. 다 내려놨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다 내려놓은 겁니다.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의미죠. 왕이지만 하나님께 손을 들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부터 이 긴 기도가 나옵니다. 29절부터 이렇게 보십시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이시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시고 이 성전에 이렇게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백성이 여기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시고 사해달라, 용서해달라.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한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또 실족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재난을 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달라. 그래서 이 솔로몬의 기도는 말씀대로 하는 기도죠. 이게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그리고 30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해서 고난을 당했을 때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한다면,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다는 약속을 해놨거든요. 그 말씀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31절에 보시면 죄를 짓고 회개하고 맹세하면 용서해달라. 죄를 지은 자가 그 말씀을 깨닫고 회개할 때 그 죄를 좀 사해달라는 거예요. 용서해달라. 33절에 보시면 범죄함으로 대적들에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백성을 회복시켜달라. 여러분 35절에 보십시오. 여기도 보면 전부 다 만일이라는 표현 나오죠. 만일에 이런 일이 생기면 미래형이잖아요. 만일에 범죄함으로 비가 오지 않는 재앙이 임할 때에 이 죄를 떠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기도하면 회복시켜 달라는 겁니다. 이런 비가 그칠 때는 우상을 섬길 때거든요. 우상을 섬기서 비가 그치고 재난이 임했을 때 이 죄를 깨닫고 이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이 비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 여러분 37절에도 보시면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메뚜기 또 황충의 재앙이 임할 때에 깨닫고 돌아와서 회개 기도하면 이 백성을 회복시켜 달라. 여러분 여기 기근이나 전염병 또는 메뚜기 황충 이런 재앙이 지금도 일어나잖아요. 질병의 재앙이 지금도 일어나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이 백성을 회복시켜 달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41절에 보시면 이방인들이라도 이거 우리에게 속한 거죠. 이방인들이라도 주의 소문을 듣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면 이 기도도 들어달라. 이방인의 기도도 들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44절에도 보시면 적들과 싸우러 나갔을 때에 이 두려움 속에 성전을 향해서 이 군사들이 기도할 때 그의 기도를 들어달라. 그렇게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46절에 보시면 그들이 범죄함으로 나라가 망하고 적들에게 끌려갔을 때에 흩어진 그 땅, 끌려간 그 땅에서 성전 쪽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달라. 이 백성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런 백성들이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배웠지만 세상에서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범죄함으로 고통을 당할 수 있고 질병의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재난을 당할 수 있고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지라도 백성이 이 성전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백성의 기도를 들어달라. 이게 왕의 중보 기도입니다. 백성을 위한 기도죠. 여러분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로운 왕이라 할지라도 죄인들을 다 사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 회복시켜달라, 중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실수하고 또 범죄를 하고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이런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징계를 받고 고통 중에 깨닫고 돌아와서 성전 쪽을 향해서 기도하면, 성전에 나와서 또 기도하면 그들을 회복시켜달라.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실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율법을 주실 때 이 말씀대로 복을 주셨고요, 이 말씀대로 재앙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한 번도 실행되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고 한 번도 실행되지 않은 적이 없다. 반드시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응답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54절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의 믿음과 확신이죠.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기도할 때 복을 달라는 겁니다. 회복시켜 달라는 거죠. 이게 솔로몬의 기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 기도죠.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레위기 말씀으로 언약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말씀에 기록되어진 복을 주는 거예요. 그게 공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말씀대로 채찍을 드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할 때 복을 주시고 말씀대로 재앙을 내리면 징계를 내리신 하나님, 회개하는 자에게도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솔로몬이 지금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기도 응답의 비결입니다. 말씀대로 기도하면 말씀대로 응답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게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왕들이요, 깨닫고 돌아서 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줬다는 거죠. 아사 왕이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셨고요. 나중에 요사밧 왕이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셨어요.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또 나중에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셨어요.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다 물리치시고,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 벽을 향해서 기도했대, 울면서 기도했다는 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 거거든요. 성전을 향해서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이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구약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중심으로 말씀이 있는 곳에 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대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나중에는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말씀이 되어 오셨고 제물이 되어시고 속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전에서 나와 기도한 것 똑같은 거예요. 구약의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음으로 말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응답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복을 받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 복원식을 하면서 백성들의 지은 죄를 다 회개하고 또 성전에 나서 기도할 때 응답해달라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해라 이래. 내가 속죄 제물이 되고 내가 말씀이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는 여러분 마음에 딱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나와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응답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셔가지고 직접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너무 간단한 말씀이잖아요. 보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고 예수님이 말씀이 되셨기 때문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응답했던 것처럼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게 될 때 말씀대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기도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내가 행하리라, 시행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되 솔로몬처럼 말씀대로 우리가 회개한다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요.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요,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이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말씀에 깨달은 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마다 우리 죄를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면 우리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 거룩해지고 또 구별되어지고 그래서 이 말씀에 기록되어진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도 옛날에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그냥 부모님들, 우리 어른들 기도하는 거 그냥 이렇게 늘 철야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이런 거 보고 자랐기 때문에 어려운 일 생기면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저도 그냥 막연하게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냥 내 마음의 소원들, 나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에 있는 소원들, 또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그냥 넋두리 하듯이 하나님, 내가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냥. 내 있는 마음을 그냥 넋두리 하듯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힘드니까 도와달라는 거죠. 옛날에는 다 그냥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불신자들이 무당한테 가서 하는 거나 절에 가서 하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죠. 내 소원 이뤄달라, 내 잘되게 해달라, 아니면 내 어려움 면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불신자의 기도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로 순종했고 그 말씀대로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재앙이 임했을 때는 말씀을 깨달아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말씀에 기록되어진 응답이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성도의 복이라는 거죠. 솔로몬이 그 기도한 겁니다. 백성을 위해서 말씀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대로 기도한다는 의미가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또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까 14장을 봤죠?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이게 기도의 중요한 비밀을 설명한 게 포도나무 비유,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내 속에 두는 거다.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면 당연히 응답되는 거다. 이렇게 기도의 원리를 설명하는데 그게 15장 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것도 한 절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간다가 뭐냐면 예수님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게 어떻게 붙어 있는가? 말씀으로 붙어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믿음을 가지고 또 내 안에 보십시오. 내 말이 너희 안에 간다는 것은 내 인격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가지고 무엇인지 구하라는 뜻이에요. 이 전제가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안에 있는 것을 무엇인지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내가 들어줄 수 있다. 그리하면이잖아요. 그러면 이루리라. 내 욕심 구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품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무엇인지 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게 기도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런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백성을 위해서 축복을 하고 그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의 증거, 이 증거궤를 옮겨 놓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 시기에 응답했다는 그런 역사의 기록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이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범죄할 때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 것을 회개하고 용서해달라 할 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또는 재난을 당했을 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회복시켜 달라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강건한 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솔로몬의 이 예배와 또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오늘도 예배하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솔로몬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질 때 응답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는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시면서요, 늘 예배할 때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또 배우고 깨달아서 말씀대로 회개하고 말씀대로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짐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